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3년 3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 앞에 상달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통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 하나님 올 때 가증했던 우리 모든 과오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담력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처럼 은혜 받은 자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예수의 참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를 알고 믿고 있지 할 뿐더러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수입의 10분의 1 구별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또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주시고 또한 선교 예물 드린 자를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영복에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7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한 분이신 전능자이십니다. 유다서 1장 25절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자, 유다서 1장 25절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홀로 하나이신 분으로서 그분은 자존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을 또 어머니가 있다라는 식으로 왜곡하여 설명하는 그러한 곳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 또 하나님을 어머니 이렇게 하나님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은 암수, 그러니까 남성신, 여성신 이렇게 두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홀로 하나이신 분으로서 자존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은 홀로 한 분이시니까 그분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홀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것에 대하여 용서하고 간용하실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존중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으로서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큼은 다른 것과는 구별되게 절대로 용납하거나 양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조상들에게 또 세배를 하거나 또 조상들을 기억하고 또 조상들이 예를 갖추는 전통 민속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명절이나 제삿날 절하지 않는다는 것. 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존의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충돌되거나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자존자로서 유일하시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감사하고 우리 조상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신으로서 섬기거나 신으로서 받들 대상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선을 긋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쉐마라고 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보면 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한 분 그분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다라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만을 사랑하라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있든 길을 행할 든 누울 때든 일어날 때든 어느 때 어떤 시간 어떤 기회든지 간에 그것을 계속 강론해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때려든지 못 듣든지 계속 하나님만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또 가르치라는 건 정도가 아니라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끈 같은 거 이렇게 쭉 맨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가죽으로 된 거 이렇게 쭉 이렇게 팔에다 메고 다니는 거 있죠? 거기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겨서 가죽에 새겨서 그것을 손목에 둘둘둘 메고 다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손목에 그것을 맨다는 것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노동, 내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동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을 뭐라고요?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 미간에 붙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이게 상자 같은 거를 앞머리에 이렇게 두른 거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미간에 붙이라는 거예요. 이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분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속이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히 행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생각의 원천, 우리가 기억의 원천, 판단의 원천, 결정의 모든 원천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에 전제하여 그것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또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예전에 그 명패, 그 이름 같은 거 집에 붙여놨던 적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붙인다고요? 집 문, 바깥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것을 인쇄한 용지를 집안 또 집 문을 통행할 때마다 그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밖으로 외출할 때 나갈 때 그것을 꺼내서 입을 맞추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나갑니다. 또 밖에서 노동하고 돌아올 때도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잠깐 꺼내서 입 맞추고 다시 집어넣고 들어갑니다. 그거는 내가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밖에 나가 행동할 때 무엇에 기초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그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겠습니다. 노동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또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도 그 문설주에 있는 것을 자가 꺼내서 입을 맞추고 기억하는다. 말씀을 기억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귀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일상, 그들의 모든 생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율법의 기준이고 그들의 행동의 기준이고 그들의 장사와 노동과 농사의 모든 기준이 된다.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질 이 믿음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유일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질 이 믿음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자존자로서 유일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아담 그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홀로 하나인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분이신데 그분은 독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명이 없으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그분은 자존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자존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신데렐라가 종땡 하고 12시가 되면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옷과 마차와 그 모든 것들이 마법이 풀리고 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에 한평생 살다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자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존하시나 우리 인간은 자존할 수 없으니 시간이 지나면 늙고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흙으로 돌아가면 사라지니까 소멸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에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돕는 배필이 무엇인가 하면 짐승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온갖 짐승들을 아담에로 이끌어 오시지만 또 아담이 그들에서 이름은 짓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를 위하여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하와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와만 아담을 돕는 배필인가라고 하면 아니에요. 아담 역시도 하와를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와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 혼자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남자 혼자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죠. 남자 혼자로는 생산할 수 없죠.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건 아담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여 그들이 생산할 수가 없어요. 출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자들이 많다고 하여 출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저씨라고 하는 표현, 아주머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아저씨라는 표현이 뭡니까? 아기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화면에 아주머니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아기 주머니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씨를 갖고 있는 사람, 아기의 주머니를 갖고 있는 사람, 이 둘은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왜? 씨가 아무리 좋아도, 씨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땅이 없으면 그 씨는 발화되지 않고 그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땅이 아무리 넓고 크다 할지라도 씨앗이 없으면, 종자가 없으면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땅에서 무엇인가 자라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씨앗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 남자와 여자는 각각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남자는 씨앗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으나 밭이 아니요, 여자는 밭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으나 씨앗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의 씨가 여자의 밭에 뿌리워져서 거기서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로 결실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이 있었죠. 신명기 7장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13절을 보니까 복을 주사 이렇게 있어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라고 되어 있죠. 자, 가장 먼저 너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가? 너로 번성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담 홀로는 번성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아담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또 여자가 아무리 돕는 배필이 있다 할지라도 남자의 씨가 없으면 생산할 수가 없죠. 그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생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어느 한쪽에 기생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너를 사랑해서 너를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또 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번성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농사를 짓는 것도 번식, 또 소나 양도 번식.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땅에서 곡식이 자라는 것도 번식의 의미예요. 또 소나 양이 새끼를 낳는 것도 번식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번식하고 풍성케 되는 것을 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을 주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14절에 이와 같이 합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육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 중 남녀, 너희 중 짐승의 암수가 생육하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짐승들, 소나 양이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결국 생육과 번성의 땅이 충만하는 것은 풀들도 곡식이 많이 자라는 게 복이다. 또 소나 양도 새끼를 많이 낳는 게 복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낳는 게 복이다. 왜?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했으니 많은 자손을 낳는 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혼자 있을 때, 아담 한 사람으로 있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에게로 각종 짐승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다른 짐승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밭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소나 아니면 염소나 아니면 양이나 아니면 다른 짐승들과 관계하여 그들을 통해서 자손을 낳을 수 없잖아요. 사람은 사람이고 소는 소고 사람은 사람이고 양은 양이지 사람과 양이 같이 잠자리 할 수 없고 사람과 강아지가 서로 잠자리 할 수 없다. 그들에게서 자녀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애완견 혹은 반려견, 반려묘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애완동물들을 평생 함께 한다는 개념에서 반려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이 나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교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들은 내씨를 받을 수 있는 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케 될 수 있는 돕는 배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복, 번성하라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즘에 남자와 남자가 서로 좋아하고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행복 추구권이 있으니까 누구를 좋아하든 어떤 사람을 좋아하든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든 내 마음이죠. 그걸 법에 의해서 안 된다, 못 한다라고 제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평등법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성이 여성을 좋아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내가 좋은 동무로서, 좋은 친구로서 또 함께 사는 세상에서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 말벗으로서 좋은 교감을 나누는 친구로서 지내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는 한 가지 제한이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남성이 남성을 좋아할 수 있고 여성이 여성은 좋아할 수 있지만 그들은 돕는 배필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서적 교감을 하고 대화의 상대가 되고 경제적으로 서로가 도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 사이를 생육과 번성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같은 성, 동성끼리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서로 좋아할 수는 있지만 서로 같이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나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은
씨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또 씨앗이라고 하는 그 대상 각각이 있어야 돕는 배필로서의 시너지가 있는 것이지, 남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출산할 수 없고 여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출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그 돕는 배필로서 여인을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대상이지, 남성에게 짐승과 짝지어 주신 적이 없고, 남성과 남성을 짝지어 주시거나 여성이 여성을 짝지어 주진 않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유전적으로 남성은 남성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출산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머니 뱃속에서 넌 남자 될래 여자 될래라고 하면, 글쎄 예쁜 건 여자니까 여자 되고 싶어요. 건강한 것은 남자니까 남자 되고 싶어요. 내가 정하냐 이거예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모가 내 자식을 낳으면서 이번엔 남자 낳자, 이번엔 딸 낳자, 그렇게 정합니까? 부모도 정할 수가 없죠. 그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각의 모양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는 남자로, 어떤 이는 여자로, 어떤 이는 아들로, 어떤 이는 딸로. 이것을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셔서 일평생 산 동안 죽을 날까지 하나님이 처음 정하신 대로 남성은 남성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살게 하셨는데, 중간에 내가 임의로 그 성을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이 자기 의지를 주셨으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임의로 한다는 것에 대하여 어떤 법적인 간섭을 받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릴 자격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내게 주어진 성, 씨앗이면 씨앗, 밭이면 밭, 각각이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은 보는 것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코는 숨을 쉬거나 냄새를 맡는 것으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혹은 귀는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것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눈이 어둡다고 하여 코가 대신 보겠다라고 합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귀가 어둡다라고 하여 눈이 소리를 듣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각각 기능이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몸에 있어도 눈은 보는 기능을 갖고 있고, 코는 숨을 쉬거나 냄새 맡는 기능 갖고 있고, 입은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입으로 먹지 않고 눈으로 먹겠다, 귀로 먹겠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눈으로 숨을 쉬겠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각각 기능이 달라요. 남성은 남성으로서 기능이 있고 여성은 여성으로서 기능이 있어요. 그건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그 성을 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그 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성을 가지고 씨앗을 만든 자는 계속 씨앗으로서, 밭을 일군 자는 계속 밭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둘이 하나님이 짝져 주셨을 때 그 둘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돕는 배필이다.
너를 번성케 하실 방법으로서의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이 내 임의로, 내 생각대로 내가 스스로 성을 정해서 내가 스스로 임의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선 내 임의로 선택하고 내 임의로 살아도 무관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행복은 아니에요. 또 오늘날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자녀를 낳고 키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해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그냥 둘이 사는 거, 뭐 딩크족이라고 들었어요. 뭐 둘이 사는데 뭐 불편함이 없는데 라고 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본 일이 있어요. 물론 이성 간에 결혼했으니까 합법적이죠. 그렇지만 자녀 낳는 것은 좀 기피하고, 또 자녀를 낳더라도 또 늦게 낳고 싶어하고, 혹은 안 낳을 수 있으면 안 낳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엔 강하다라고 합니다. 며칠 전 이제 신문 기사 보니까 요즘에는 20대 부부보다, 그러니까 20대에 결혼한 여인보다 40대 결혼한 여인의 수가 더 많다라는 얘기가 뉴스에 기사로 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20대가 아니라 40대, 50대 들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늦게 결혼하다 보면 사람의 육체가 노화의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출산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회가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자녀를 키우기 위험하고 또 경제적으로 버거우니까 자꾸만 점점 돈을 모아놓고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적령기가 점점 늦어져서 출산하고 싶어도 출산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분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자손을 낳는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약속인 복을 받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또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인 복으로 복 받으며 살리라, 이런 각오와 결심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나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 복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와 내 가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짝주신 자와 결혼을 통하여 자손을 낳고, 또 자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배우자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짝져주신 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번성의 땅에 충만케 되는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복을 받기에 합당한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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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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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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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복을 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